새해 첫날 첫째 주일 신년 감사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가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어제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저는 좋은데 성도 여러분들도 좋으십니까? 아멘. 이번 올해 달력을 보니까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 날. 그래서 딱 중간에 있어서 좋습니다. 어제 제가 양지 다녀왔거든요. 양지에 일이 있어서 양지 다녀왔는데 양지의 볼일을 보고 한 20-30분 달리면은 이천이 나오잖아요. 이천 쪽에서 차가 이제 엔진에 고장이 났어요. 한 3시쯤에 오후 3시쯤. 그래서 이제 엔진에 고장이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카센터 잘 아는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차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 수리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큰딸이 검색을 해서 주변에 카센터를 다 검색하고 다 전화를 했더니 다 쉬는 거예요. 어제 연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수소문에서 딱 한 곳이 딱 한 곳이 열려 있어서 겨우 그곳으로 이제 가서 차 수리하고 무사히 도착해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양지에 가기 전에 고장이 났으면 볼 일도 못 보고 여러 가지 일도 어긋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 보고, 그리고 어제 저는 고속도로로 오려고 했는데 큰딸이 아빠 차가 막힐 것 같으니까 국도로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제 고집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희한하게 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도로 가는 길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수리 카센터까지 가는데 6km 정도, 만일 고속도로에서 고장 났으면 어제 아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죠. 새해 축복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창성교회 새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표어가 뭡니까? 새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말씀 은혜 받으시고 1월 1일 첫날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고,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첫 걸음을 1월 1일 날 성전에서 떼시고 마지막 걸음도 성전에서 발걸음을 멈추시면 올 한 해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장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2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동행하시냐.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동행하신다. 어떻게 동행하실까? 여기서 데리고란 말씀은 손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꼭 잡았다. 주님이 성도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을 꼭 잡으시고 여러분과 나란히 걸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고 가시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왜 손을 잡고 가시는가? 그 가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주님이 에스겔을 제일 처음 손을 잡으시는 장소가 동쪽 문 앞에서입니다. 여기서 동쪽 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정문입니다. 성전 정문.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세워졌죠. 왜냐하면 해가 쏟아오르니까. 오늘 아침에 해맞이 가신 분 계십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문을 동쪽으로 내라 하셨어요.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향해서 문을 만들라 하셨어요. 그래서 동쪽 문이 성전의 정문이죠. 그 정문에서 주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으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가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물이 나옵니다. 성전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은 에스겔의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갑니다. 물이 흐르는 곳으로 주님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1,000척을 가십니다. 1,000척. 네, 이 구약 시대에는요,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에요. 1,000. 1,000.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1,000,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 이 숫자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1,000척은 단위와 환산하면 530m. 530m예요. 주님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530m를 가십니다. 그리고 물이 성전 문에서 나와서 쭉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길을 따라서 주님과 에스겔이 함께 걸어가는데 1,000척을 가서 주님이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갔더니 물이 어디에 찹니까? 발목에. 그러니까 처음 1,000척 530m를 가서 물을 건넜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또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의 손을 잡고 또 가십니다. 또 1,000척을 갑니다. 530m를 또 가시는 거예요. 합하면 1,060m가 되겠죠. 자, 가십니다. 1,000척을 더 가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또 건너갑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무릎. 처음에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찹니다. 예. 그리고 또 갑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주님은 에스겔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고 또 1,000척을 가십니다. 자, 1,000척. 자, 여기서 530m 곱하기 3을 하면 얼마입니까? 못 하시죠. 1,590m. 네, 1,590m를 갑니다. 예. 1,590m를 갑니다. 가서 건너라 합니다. 이번에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네, 이제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겨우 건너겠죠. 예, 물이 이렇게 허리까지 차면은요, 건너가기 힘들어요. 겨우 건너갔어요. 겨우 건너갔어요. 여기서 수도받는 게 아니라 또 1,000척을 갑니다. 예, 530m 또 가는 거예요. 도합 2,120m. 갑니다. 가세요. 이번에도 건너가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못 건너가요, 이제. 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헤엄을 쳐야만 갑니다. 헤엄을 쳐야만. 예.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결국에는 어때요?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많은 물이 강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에스겔의 손을 잡으시고 그 물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건너가라 하시는지,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헤엄을 쳐서 이렇게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지경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다 그래요. 성전에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전에서 오십니다. 성전에서.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되살아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성전 문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1월 1일
첫날 첫걸음으로 성전문을 열고 올라오신 거예요. 예,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주님은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가라 하십니까? 그냥 봐도 아는데, 아, 발목 깊이나 되겠구나. 보면 아는데. 그러잖아요. 저 물은 무릎 정도가 되겠네. 보면 알잖아요. 야, 허리쯤 더 올라오겠는데, 지금 때문에 못 건너겠어. 헤엄을 쳐야만 건너.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건너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니 발목, 건너가니 무릎, 건너가니 허리요. 건널 수가 없어서 이번엔 헤엄을 쳐야 돼. 왜 그래요? 복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체험할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전에서 나오는 복은 체험하는, 체험하는 거예요. 건너가니 발목이요, 건너가니 무릎이요, 건너가니 허리요. 건널 수가 없어서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성도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아이고, 성도님 복을 받아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 복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으로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버려야 됩니다. 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청량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을 사모합니다. 이 복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개묘년 이때에, 이 해에 반드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발목까지, 여러분의 무릎까지, 여러분의 허리까지,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 헤엄을 쳐야만 되는 그 복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 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이 옵니다. 복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스겔을 또 동행하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삥 둘러봅니다. 예, 이제 물이 흐르니까 그 주변을 구경시켜 주십니다. 예, 주님이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바닷물도 살려냅니다. 모든 식물을 다 살려냅니다.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심지어 바다까지 살립니다. 살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까? 그 복은 살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살리는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자식들도 살립니다. 그리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립니다. 이 나라도 살립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에요. 그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 복을 원하실 때, 이 복으로, 이 복이, 내가 주께 구하는 이 축복이 살려내는 복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살리는 복이에요. 다 살려요. 이 물이 살리지 않는 건 없어요. 다 살아납니다. 살린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능력이에요. 예. 단순히
우리의 지갑을 넘치게 하고 우리의 통장을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만물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놀랍죠?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의 내용을, 이 복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으로 만물을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려내는 거, 살려내는 거. 살려내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진펄과 갯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서해안에 가면은 그런 갯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펄과 갯벌은 소금이 그 농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의미해요. 진펄과 갯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 사해가 있죠. 사해. 그런 물이에요. 거기는 아무 생명이 안 살아. 살 수도 없어. 다 죽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펄과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 진펄과 갯벌은 어떻게 하냐? 뭘로 만들어 주세요? 소금 땅이 돼요. 소금이 나와요. 소금이. 지금이야 소금이 흔하지만 이때는 안 그래요. 이때는요 금같이 귀해요. 소금이. 이 시대는 소금이 금같이 귀하다니까. 하나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진벌과 갯벌 같은 땅조차도 소금 땅으로 만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금 땅이 될 줄을 믿어야 돼요. 소금 땅이 돼요. 소금 땅이. 소금 땅이. 소금 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이 일이 생겼으며, 왜 이 문제가 생겼으며, 왜 이 아픔이 생겼으며,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생기는지 이렇게 원망하지만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소금 땅이 될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계명년에 갯벌과 진벌이 소금 땅 되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임합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올해 소금 땅 되어지는 복을 반드시 누릴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는 희한한 과실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립니다. 달마다 이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달 열리는 열매가 다르다, 이런 의미. 한 가지 열매가 매달 새롭게 열리는 게 아니고 매달 다른 열매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매달. 오늘 말씀에 달마다 그랬잖아요. 매달. 그래서 1년 12달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나무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 말씀이? 주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1년 12달 새로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열매의 축복. 새 열매의 축복. 새 열매. 제일 먹고 싶은 과실이 뭡니까?
제일 먹고 싶은 과일. 설마 귤은 아니겠지. 흔하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먹고 싶은 그 과일을 12가지를 매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매달 복이 옵니다. 매달 1년 12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1월 달입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매달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매달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내가 이번 달에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내가 이번 달에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 가정이 이번 달에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내 자녀가 이번 달에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세요.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달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헤아려서 올 한 해는 복으로만 가득한 1년 12달 새 열매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 첫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에스겔 47장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성전에서 복이 오는구나. 성전에서 복이 오는구나. 그 복은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구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소서.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이 크고도 놀라운 복을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2024년 계명년 내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갯벌과 진벌도 소금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1년 12달 새 열매로 열매 맺는 과실나무의 축복을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